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고 그 삶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겁을 먹었습니다. 온 이스라엘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스보셋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보셋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역시 모두 놀랐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 보면 이스보셋이 이 소식을 듣고 겁을 먹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손이라고 하는 것은 손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능력과 권력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은 이스라엘 가운데 자신이 갖고 있던 힘과 권력이 흩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그만큼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가운데 또 이스보셋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 가운데 놓여져 있었지만 그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 또 그만큼의 힘과 권력을 갖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브넬의 영향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온 이스라엘도 깜짝 놀랐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때 아브넬의 영향력이 그만큼 그 땅 가운데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상황이 위태로운 상황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런 배경과 상황 속에서 두 명의 사람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울의 아들에게는 두 명의 대장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고 다른 레갑입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입니다. 부에롯은 베냐민 지파에 속했는데 그것은 부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쳐 오늘날까지 거기서 외국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외국 사람이었던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외국 사람이 그런 한 부대의 대장이나 이런 자리에 위치해 있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또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으로 있었던 바하나와 레갑이 대장의 자리에 놓여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짐작해 볼 때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그 가문이 흔들려지는 상황 속에서 이스보셋이 왕이 세워지고 또 아브넬이 영향력을 갖게 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없자 또 바하나와 레갑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사람도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소위 말하는 바하나와 레갑은 자신이 살 길을 찾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인 네갑과 바하나는 길을 떠나 한낮에 해가 쨍쨍할 때 이스보셋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이스보셋은 침대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레갑과 바하나 형제는 마치 밀을 얻으러 온 채하고 곧장 집 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보셋의 배를 칼로 찌르고 그 길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바하나와 레갑이 자신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혹 이스보셋을 죽이고 나서 다윗을 찾아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내 자리가 위태로운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내 자리를 보장해 주진 않을까? 내가 평안한 삶을 또 이것을 통해서 얻게 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품고 그런 계획들을 세우게 되었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하나 레갑은 이렇게 이스보셋을 죽이고 후에 다윗을 향해 도망쳐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했던 바하나 레갑에 대해서 어떤 반응의 모습을 보였을까? 또 어떠한 태도로 다윗은 그 일들을 행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집중하며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모든 고난에서 구해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데 좋은 소식이라는 생각에 사울이 죽었다고 내게 말해준 사람을 내가 붙잡아 시글락에서 죽였다. 그것이 바로 그가 전한 소식에 대한 보상이었다. 하물며 죄 없는 사람을 자기 집 침대 위에서 죽게 한 악한 사람들은 어떻겠느냐? 내가 너희 손에서 그의 핏값을 구해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버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고 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해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손발을 잘라 헤브론 못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묻어 주었습니다. 다윗은 바하나와 레갑과 같이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았을 때 바하나와 레갑이 갖고 온 소식은 정말 좋은 소식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는 좋은 소식이 되지 않는 것처럼 다윗에게는 그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가져왔지만 다윗에게는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11절에 기록했던 것처럼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악인들의 갖고 온 소식이 어떻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없었던 이스보셋을 자리에서 죽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갖고 온 사람은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것이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이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하나와 레갑이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다윗을 찾아오며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계획해 주셨던 그 뜻대로 행했던 행동들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얻기 위해서 행동했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했던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는 다시 한번 거울로 비춰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우리들의 모습 안에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삶,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통해
충만케 되어지는 것, 그것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며 우리를 이 땅에 머물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갔던 지나왔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갔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대부분의 삶의 모습은, 우리들의 겉의 모습은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면의 모습은 나의 이익과 나의 인정과 나의 욕구와 나의 욕망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우리가 기도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기도 안에 우리들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봐도 좋은 점수를 얻는 것, 좋은 대학에 원하는 곳에 취직을 하는 것, 그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아이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지는 모습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의 사역을 준비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나가는 모습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 속에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사역하는 이때에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제 스스로 안에 있었을 때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역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나의 이익과 나의 욕심이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던 어리석은 저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나 레갑의 모습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낡은 옷에 새로운 천 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운 천 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더 찢어지게 된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그러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끊임없이 이전의 낡은 우리들의 이전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계속 새로운 포도주만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포도주를 우리가 잘 담고 보존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사고방식에서 새로운 것들을 덧붙인다고 해서 그것을 보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그것은 찢어지게 되고 터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포도주를 담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은 새 부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부대가 아니고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새 부대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전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에는 찢어지고 새 포도주는 쏟아지고 터져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보셋의 죽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이스보셋의 죽음은 이스라엘까지도 자신의 왕으로 세워질 수 있는, 빠르게 왕으로 그 땅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왕의 모습으로 즉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질 수 있는 소식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스보셋의 죽음을 통해, 아브넬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사람으로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겨지는 좋은 소식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바나와 레갑을 통해서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이스라엘을 자신의 사람들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이 좋은 소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어떠한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세상을 바라봤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전쟁에 나가 싸워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그 사람들을 무찔러 주시겠습니까? 끊임없이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과 사고방식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갔던,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처럼 다윗은 세상의 풍조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다윗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매 순간마다 유혹의 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기회들도 끊임없이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나타났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울 왕이 전쟁을 통해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뻐하며 그 길을 통해 자신이 왕으로 다시금 세워지기 위해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집이 칼에 쓰러진 것으로 인해 저녁 때까지 슬피 울며 금식했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좋은 기회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금식하며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그 왕이 죽게 된 것에 대한 슬퍼하며 금식하며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2장에서 나타났던 무엇입니까? 유다의 왕으로 세워졌던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다윗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제가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라. 다윗이 다시 여쭈었습니다. 어디로 올라가야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던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은 매 순간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무엇인지를 구했고 하나님의 뜻과 인간적인 방법 가운데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분별하며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유혹 가운데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수많은 순간들이 찾아왔을 때마다 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넓힐 수 있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빠르게 다윗이 왕이 되어질 수 있는 순간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비록 그 시간이 길고 연단의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이고 힘든 어려움의 시간일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 다윗에게 주어졌던 자리는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적절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다윗을 영광의 자리 가운데 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전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과 같은 그런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의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귀한 자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소망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며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순종하며 기다리며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리에서의 사고방식의 모습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기다림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삶의 자리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의 시간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를 영광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삶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오늘 하루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